예. 그 학자를 보면은요, 성서 신학자들이 가장 비성서입니다. 예. 조직 신학자들이 가장 비조직적이고요, 실천 신학자들이 가장 비실천적입니다. 설교학자들이 가장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시간 강사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였지만 그 교회를 나왔어야 될 상황이었었고요, 정말 어두웠을 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때 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간혹 출연했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강남대 알지는 못했어요. 처음 원선회로 가는 날 처음 갔었고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수님도 없고 했는데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또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도응답 잘 돼요? 여러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오니까 옛날에는 철회했으면은 밤 12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새벽 기도하고 끝났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그 어두운 숲속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 야성이 없어졌어요. 이 시간에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주님, 내가 이 전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달라고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이 가운데 임하여 주의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의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부심 발매하며 모든 아버지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전에 나사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사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십자리에 철저히 감춰주시고 이 시간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성원 목사 귀하신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곳에 재용성과 성령 충만함과 병고침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시작. 그러면 또 아버지들이 또 욱하시죠. 아버지 축복은 이어진다. 시작.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모세,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가 나오기 전에 히브리의 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시브라하고 부하입니다. 근데 17절 볼게요. 그는 누구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더니 나중에 그 민족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많아졌어요. 이러면 어떤 걱정이 생기냐? 만일 적이 침공할 때 히브리 민족이 같이 내문 일으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남자아이를 죽여라. 근데 그 역사 가운데 히브리 어머니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 시브라하고 부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시대에 이집트의 왕이라면 신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아이들을 숨기고 지켜냅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건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어떻게 되냐? 그 집안이 흥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도 번성하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연약한 여인, 산파면 할머니인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지키고 또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철회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지었는지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만 기도 시간 하면서 이 성전 지어졌습니다. 기도드렸던 권사님, 집사님, 어머니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동대문 쫄바지집 아들입니다. 혹시 쫄바지 아세요? 네, 쫄바지 아시죠? 쫄바지를 처음 만드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시키고 그러신 분이 누구시냐?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쫄바지집 아들이에요. 배꼽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배꼽티가 왜 배꼽티일까요? 배꼽이 보여서 배꼽티인지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요.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옷을 입어가지고 그 옷이 잘 만들어졌는가 해가지고 모델 이제 사람한테 입혔는데 배꼽은 안 보이고 배꼽 바로 밑에 걸렸대요. 근데 이제 옷이 잘못 만들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남정네들이 보이더니 야 배꼽이 보이려고 한다 안 보이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오늘로부터 저거는 배꼽티로 하자. 그래서 배꼽티가 된 거예요. 배꼽이 보여서 배꼽티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로 사업을 이제 많이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이제 한순간에 쫄딱 망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덕운시장이라고 동대문에 있어요. 거기 처음으로 이제 가게를 해서 가셨는데 아버지가 또 그 발레복 하는 그 천을 그때 처음 보셨대요. 스판을. 그러면서 이걸로 어떻게 바지를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에어로빅 복을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쫄바지를 쫄쫄이 바지죠. 처음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참 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장사해 보신 적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덕운시장에 처음 가가지고 저기 언니야 와서 이 옷 좀 봐 이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집사직분도 안 맡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집에 권사님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옛날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면 병이 참 잘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뭘 봤냐면은 그 권사님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면은 어머니가 병이 나고 아버지가 병이 나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요. 지금은 뭐 은행에 빚도 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교회 모양의 저금통을 나눠주면서요.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모아서 가져오게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서 그거를 옆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때가 500원짜리가 지폐에서 동전으로 처음 바뀌었을 때래요. 여기 저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500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서 힘든데 왜냐면 어렸을 때 힘든 게 자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서 친구 집에 가면 이해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화장실이 딱 하나였었거든요. 왜 지저분한 화장실이 왜 집집마다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상한 동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달동네였습니다. 왕십리 종합시장이라고. 근데 어머니가 500원짜리 들어올 때마다 거기다가 넣으시면서 뭐라 기도하셨냐? 하나님, 나와 내 자식이 살 마당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마당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힘든데 500원짜리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고 히트한 게 쫄바지입니다. 아시겠죠? 모나미 153만 사연이 있는 게 아니다. 쫄바지도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쫄바지에다가 왜 금수 이렇게 들어가고 왜 꽃수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도 아버지 작품이세요. 그 다음에 좀 쫄바지 왜 그거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그 고무줄 이렇게 단추구멍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마당 있는 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봐가지고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 앞에서 설교할 거다. 봉서 목사님 좋으셔서 분명히 설교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그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이 3만 시간 하면서 드렸던 하나님께 예물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 지으면서 여기 하셨잖아요. 그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거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어머니들은 교회부터 건축을 하셨다고요. 네. 교회 주위에 사셨고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기도하면 병이 잘 났어요. 요즘에 권사님들은 밥을 잘 사세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냐? 사람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요. 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늘 너희는 그를 나일강으로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제 바로가 안 거예요. 야, 이거 산파들 시켰더니 이 히브리 이거 진짜 독종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예. 그 산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일은 또 꼬여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예, 여기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하고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넷의 딸이요 애굽에서 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그래서 민수기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예.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예.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 산파가 보면은 이름 꼬여갔는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다가 석창과 나머지를 바릅니다. 예, 요게벳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아기를 살려야 되니. 예, 한 걸음이 보였는데 뭐냐면은 나무 상자에 넣자. 예, 그래가지고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띄어 보내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입니다. 누이한테 시켜요. 예, 가서 봐라. 너가 좀 와서 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또 한 걸음이 또 인도합니다. 누가 발견을 해요?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공주가 또 거기서 발견을 해요. 요게벳이 그 모세를 상자에 넣어서 보냈을 때, 아, 바로의 딸이 발견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찰나에 그 누이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요게벳이 그 엄마가 키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요 유학 시절에 개신교 수도원에 들어와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이제 시험이 떨어지고 마지막 이제 시험 보는 와중에 집에 이제 그 더 도움을 이제 하기에는 그렇고, 근데 친구 중에 개신교 수도사가 있어요, 독일은요. 그래서 그 수도원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축복이었어요. 제가 한국 들어간다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좀 기도를 좀 받고 한국에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수도사님 중에서 꼭 제가 볼 때 굉장히 경건하시고 얼굴이 딱 그런 표정이 있어요. 예, 그런 얼굴 상이 있으세요. 막 경건이 막 흘러나오고 또 침묵도 잘하시고 자기 일에 너무나 묵묵히 하시는 수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머리를 숙이고, 수도사님 저 한국에 들어갑니다. 예, 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줄이라는 건 기도줄밖에 모르고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딱 그랬더니 그 수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헤어 윤, 미스터 윤 잘 들으세요. 제가 일평생 수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발자국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윤도 한 발짝 윤만 보여줄 테니까 그 발자국 따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심이 이끌 거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발짝 세 발짝 절대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일평생 수도 생활 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단 한 발자국밖에 안 보여주십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요게벳이 기도를 합니다. 모세를 살려주옵소서, 모세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요? 나무 상자 만들고 누이를 붙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두 발짝 세 발짝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그 한 발짝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발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공동체를 갔어요, 영국에. 거기 갔더니 또 거기도 또 기도가 세신 듯한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또 그분을 만났어요. 저 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막 했는데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미스터 윤 잘 들으세요. 저 외국은 뭐 윤 목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미스터 윤이지. 미스터 윤 잘 들으세요. 자기는 날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컴컴하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고백이 나온대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인도한 말이냐, 요게벳이 기도하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한 걸음밖에 안 보였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거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지금 한 걸음밖에 안 보여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신 분,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재밌어요. 뭐냐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어머니 요게벳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사는 남자 같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누가 이끌죠? 아내가 이끕니다.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계 역사를 쓰세요. 여자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하이레베르크 대학에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는 게아르트 본나트 장학금을 받았고요. 동양인으로는 두 번째로 만기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냥 장학금 안 줘요. 독일에 등록금이 없어요. 독일에서 받았던 장학금만 총 4천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 비팅 스칼라로 1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시간 강사하다가 교수 임용 때 불국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교수 됐어요. 일단 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제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제부터 제 성적표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해서 대학을 갔는데 저는 처음에 그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합동이 뭔지 통합이 뭔지 잘 몰랐어요. 감리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나 리버럴한 곳에 갔어요. 학교 가니까 적응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학교에 와서 적응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1학년 1학기 때 저의 성적은 학사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학고 받으신 분 계시나요? 어디서 설교하더니 학사 경고 받으십니다 했더니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자기 공부하고 뭐 잘했다는 듯이 저를 잠깐만 쳐다보세요. 대학교 때 성적은 3점이 못 넘어갔어요. 4.5 만점에 2.88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돌아가서 저를 보면 저는 미친놈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기도 줄만은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뭘 했냐면은 하나님 제발 내가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앨리스트 맥그라스 밑에서 박사학위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4년 내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는데 프로그램 학생부터 갔거든요. 그렇게 기도 매달리니까 날아가는 비행기 그 바퀴를 붙잡고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밤장사를 하셨어요. 동대문에서 밤장사 하신 분은 밤 9시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4시,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러 새벽 기도 나오신 게 아니라 하루를 닦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근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시차가 8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새벽 5시면은 독일은 밤 9시 아니면 10시입니다.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밤 9시 10시 되니까 잠이 침대에 못 눕겠어요. 우리 엄마는, 나는 날샌 적도 별로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20년 동안 밤 장사하면서 지금 새벽 기도하실 시간이다. 그러면서 정확히 9시 10시 되면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곤해도요 다시 책상에 앉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유학 간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자녀 일어나서 공부한다고요. 군대 보낸 여러분 어머니 계시죠? 여러분 하는 새벽 기도가 그 아들 지킬 겁니다. 자, 그러는데 어머니가 참 신기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윤 박사 그래요.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은 박사를 끝까지 공부시켜서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박사하는 게 꿈이셨거든요. 학사 경고 맞았는데 아무튼 그날은 집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뭐라 얘기하냐, 끝까지 윤 박사 얘기를 해요. 유학을 나가서 공부하는데 처음에 어학시험에 문장 많이 떨어졌어요. 잘못하면 한국에 돌아올 정도로. 근데 전화하면은 윤 박사 그래요. 마지막 박사학위 시험 본데 니그러짐에 한번 또 떨어졌어요. 그거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진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로 어머니가 윤 박사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벳이 키우는데요, 모세를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 날마다 자녀들을 목욕시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축복받을 자라, 항상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뇌하고 마음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뇌로, 우리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가 깨어납니다. 뇌가 더 머리가 좋아져요. 근데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면은 뇌로 같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츠러지면은 뇌로 같이 움츠러집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 버려요. 저기 어머니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얼마나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13년 동안 반탕하게 제약 속에 살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 13년 동안 그 기도에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링컨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만히 위인들을 보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링컨은 몇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 속에 살았던 거예요. 링컨이 자랐던 그 곳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어머니가 낸시인데, 낸시가 9살 때, 링컨 9살 때 죽은데, 낸시가 어떻게 키웠냐, 링컨을 성경책으로 키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9살 때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집이 가난하니까 링컨한테 난 너한테 성경밖에 줄 게 없다 해서 성경을 준다고요. 근데 다행히 그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어머니도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이 어머니부터 받은 것이며 내가 자란 것이 있으며 모든 것이 다 어머니 덕이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로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 성경 가지고 읽는 게 책 읽는 습관이 됐다고요, 링컨한테는. 자,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잖아요.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그리고 매 학기별로 500명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거 알아요. 뭐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마음을 움츠리는지 저는 안다고요. 성적이 나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여러분, 저희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 심은데 부산하고 팥 심은데 매는 절대 안 나요. 그 머리가 다 그 머리에서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콩하고 팥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말 축복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것도 다 정해져요. 이걸 심각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EBS 보십시오. 이걸 시험을 했다고요. 근데 한국의 가정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고3 때문에 이제 수능, 이제 수시 끝났고요. 이제 정시 때문에 여러분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기도는 하세요. 근데 그 열정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애들 기를 다 죽여놓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하냐? 저는 가르치면서 많이 봐왔어요. 우리 학교가 보통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오는데 수석한 얘나 차석한 얘들은 공부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공부 잘한 얘는 잘한 대로 집에서 기 죽여놓고 공부 못한 얘는 못한다고 더 기를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학사 경고였어요. 대학교 때 성적 2.99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는 했다고요. 윤 박사, 넌 할 수 있어. 외가댁이 머리가 좋아 막 이러면서 그냥 결국 윤 박사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하나는 차석으로 들어왔던 예예요. 근데 차석으로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집에서 너는 할 수 있어, 꿈을 가져. 이걸 못해가지고 수업 듣다가 중간에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성적표를 다 까놓고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적표가 막 2.99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성적표 보여주는 순간 우는 예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기 박사학위 받았던 거, 뭐 옥스프레에서 왔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여준다고요. 차석한 얘가 마지막 수업 때 울더라고요. 그러니 왔어요. 와가지고 너 할 수 있어. 나로 했다. 너 할 수 있다. 집에서 그걸 못하고 학교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애가 그 다음부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동기가 생기니까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저 이번 학기에 4.3이에요 뭐 4.4예요 학교에 있는 장학금을 다 휩쓸고 다니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우리는 그 열정 가지고 잘못하면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다고요. 또 하나 학생이에요. 뭐냐,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냐, 알파벳을 보면 토해버려요. 학교를 왔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오다가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국어로 수다 떨 줄 알잖아요. 영어하고 독일어로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면담 좀 하자. 그래서 왔더니 전 처음에 여학생이어가지고 그 뭐냐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성통곡하면서. 난 또 심각하게 문제 있는 줄 알고 전문 상담사한테 맡겨가지고 학생 상담소 있잖아요.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좀 아이를 케어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대요. 알고 봤더니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초반에 영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도 뭐라고 했냐,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돼. 나로 했어. 자,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쓰면 머리 하얘지만 머리 나쁜 사람 머리 쓰면 머리 빠져. 나를 봐라 막 이러면서 했다고요. 근데 마지막 수업 때 제가 영어로 된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수업 끝나고 오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영어 들을 때마다 토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영어로 듣는데 토하질 않더래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오스트리아 빈 가서 음악회를 가고 싶대요. 단장 표 끊어서 너 혼자 스스로 가라. 방마다 다 가가지고 본 다음에 초콜릿 선물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집에서 못 한다고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할수록 아이들은 더 살아납니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려고 몸부림친 가운데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진 한 걸음이면 그 걸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한 학생이 또 왔어요. 아토피가 있어요. 꿈이 ROTC 장기되는 게 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토피 있으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군복이 뭐 저기 통풍이 잘 돼가지고 땀을 잘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아토피가 더 심해집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그래서 교회 안 다니지만 기도하자. 지금 기도해야 돼.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절망스럽고. 이게 ROTC는 되고 싶어 하는데 몸엔 아토피가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기도를 했는데 재검이 떨어졌어요. 군의관이 다시 보재요. 근데 또 올라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집에서 그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해요? 재검하러 간대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기가 죽잖아요. 근데 안 될지라도 말로서는 너 잘 될 거야, 가서 보여,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재검받고 딱 왔어요. 군의관이 딱 보더니 괜찮겠나 하면서 그냥 덮더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요번 학기 시작하는데 첫날 이 녀석이 뛰어오더라고요. 교수님, ROTC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넌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근데요 여러분, 저는 잘 알아요. 매 학기별로 500명씩 가르치는데 70~80% 얘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녀 중에 70~80%는 여러분 그 얘기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학사 경고도 공부 못해도 윤박사니까 정말 윤박사 됐다니까요. 근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가 그래도 제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제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고학자가, 제 분야의 최고학자 디터 이징 박사님이 제 논문을 자기 책에 소개를 잘해가지고 그냥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몇 개 대학에서 사실 저를 비티 스칼라로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거는 딴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기도와 어머니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볼게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이해할 때 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 지겹게 안 들었다고요. 처음부터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언제 가지냐? 워터 블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솔로몬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들이 히브리 민족인지 아닐지까지 완전히 그때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들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따는 게 아니다, 계속 이방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니까 그때 히브리 민족이 그때서 비로소 정신을 차려가지고 모세 오경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의 포로를 건져줬던 그 모세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를 얘기하기 전에 누굴 먼저 얘기하냐? 히브리의 어머니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성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가가지고 너는 내가 도와줄 때만큼 다 줬대, 그래서 고만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너는 축복받을지어다. 너는 잘 될 거야. 취업 안 되는 자녀를 얼마나 스트레스 심한지 아세요? 집에서는 미안해서 얘기 못해요. 학교 와가지고 이야기 될 것 같은 교수님 만나면 울면서 얘기하는 게 요즘 애들입니다. 애들 책임 아니에요. 사회 책임이고, 우리가 투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자파 오빠 떠나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전화로 오면 얘기하세요. 힘들지?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푸근해져야지만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끄집어냈던 말씀이에요. 붙잡았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만큼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아주 초전 박살 났을 때 잡았던 말씀이 바로,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어머니 기도들이었다고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 성적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가지고 일평생 동안 자기 주도 가습하면은 그 친구가 오히려 제 4차 산업혁명 때는 더 살아남을 확률이 커요. 가서 얘기해 주세요. 힘들지? 너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한다. 너 잘 될 거야. 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살아나요. 그런 학생들이 반드시 여기 70~80%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건축하면서 드렸던 거, 제가 그래서 사례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자녀 너는 잘 될 거야. 예, 기도해 주세요. 예,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